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입니다. 9월 11일 로마서 11장을 읽는 날인데 11장도 36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전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보면은 로마서 1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로마서 11장에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그들을 구원코자 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그것을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착각과 잘못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온전히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듣지 않고 주님께서 팔을 벌리고 종일토록 돌아오길 바랐으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심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11장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이해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 깨달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오늘 11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앞장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나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었으나 그들이 되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참된 의로 되돌아오지 않는 그런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리셨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면 그럴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그럴 수 없다. 왜냐? 나도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의 지파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남겨두시고 반드시 한 사람도 빼놓지 않으시고 부르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를 봐라, 나는 그렇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신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아셨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8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시피 미리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과 그 아심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과 전능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일지 예정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한 명도 믿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장에는 믿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할 자를 남겨주셨다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었는가? 보시면 엘리야 시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엘리야와 아합과 그 싸움이 있었는데, 갈멜산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엘리야의 심정 속에서 너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냐고 이렇게 낭망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근거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도 헐어보였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이런 엘리야의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구약시대 아합과 엘리야 그때 사건 기억하지 않느냐? 엘리야가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고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탄식했는데 마하나님께서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7,000명 남겨두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그런 모습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되는가?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자기 의인만 드러내려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자, 하나님만을 온다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내가 남겨두었다. 은혜로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켰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겠다, 이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자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것을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 중에서도 은혜를 입은 자가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한 자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그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택하심을 받은 자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편을 또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신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다른 지역에 전하는 사람들로 전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기쁜다,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14절 15절 보시면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방인들을 전하는 건 물론 이방인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 기뻐하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 시기나게 하려고. 아니 이 바울 사도는 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가? 왜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시기나게 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 시기를 일으켜서 그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아무쪼록 그들 중에서 시기가 난 사람들이 혹여나 그 복음을 자세히 듣고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화목케 하시고 그 나머지는 버리게 되는 그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다가 오히려 떨어진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잘못 깨닫고 그들의 의를 주장하면서 떨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삼가 조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17절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못해서 구원에 이탈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얼마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받는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얼마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인 너희들, 돌감람나무 같은 너희들이 접붙임을 받았다. 원래 그 감람나무에 접붙임, 붙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상황인데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감람나무에 붙었는데 이 붙은 것으로 인하여서 너 자랑하지 마라. 너는 돌감람나무였다.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보전하시고 너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너 스스로를 드러내며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 20절 이하 보시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믿지 아니함으로 원래 감람나무에서 꺾었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질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삼가 조심하여 그 구원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교만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라고 조심을 시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너뛰어서 2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너 이 신비로운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너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신비 모르지 말고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요 섭리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방인들이 그 충만한 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가 다 회개하고 돌아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해진다. 그러면 충만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혈육적으로 유대인인 그들에게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구약의 예언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택하신 자는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부르신 자는 반드시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면 그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괜히 불렀네? 내가 괜히 선택했나 보다.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믿는 그 자들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부르셨던 것을 후회하지 않고 반드시 그 택하신 자를 한 명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실 것을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열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또 그 믿는 자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계획을 알려준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섭리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놀라운 섭리, 놀라운 구원에 대한 열심과 방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들을 깨달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며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혜로운 사람도, 어떠한 뛰어난 사람도 그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그에게 조언할 수도 없고 그에게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섭리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인생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또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간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운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들을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것처럼 그만을 찬송하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주권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선하신 뜻 가운데 택하실 자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또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한 자를 구원에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혈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택한 백성이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하나 부르셔서 한 명도 낙오 없이 이르시게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반편과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1장까지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1차적으로는 구원이 주께 있음으로 늘 감사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에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방법과 또 사도의 감탄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남겨진 백성들이 우리임을 잘 깨달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더욱더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 마음 쏟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과 또 신앙을 위해 더욱더 관심 가지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과 사고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어린 자녀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